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전 인류의 역사상 오직 아주 단기간 동안에 오직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한 1, 2년, 그것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만 인류가 경험했던 독특한, 특별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항상 있죠. 하지만 좀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나눔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때에만 잠깐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소유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역사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만 그런 일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나누기는 나누는데 억지로 나누거나, 둘째는 나누기는 나누는데 일부만 나누거나. 대부분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억지로 나누거나 혹은 일부만 나누거나. 자, 억지로 나누는 경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경우입니까? 공산주의 사회. 진정한 이론적인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즉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산에 동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누구의 이론으로부터 이런 이론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펼쳐졌습니까? 마르크스주의.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누는 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그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나마 가장 공산주의 사회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까지도, 사실 이런 북한에 장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도 돈이 있고 거래가 있고 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것은 가짜고 그런 것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념의 기초에서 나타난 사회나 국가라 할지라도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부만 나누는 경우. 자, 억지로 나누는 경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나누는 경우. 자, 일부만 자신의 부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돕는, 또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형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사회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 가운데에 주로 제일 많이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국민 건강이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국민 건강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적으면 국민 건강 비용을 좀 적게 부담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국민 건강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고 해서 더 특별히 또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주 적은 분량 혹은 그것도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죠. 자, 이런 형태,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부담함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나눔을 실현하는 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복지 정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어떻습니까? 전체를 내놓고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내놓고 그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온전한 나눔, 아끼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사회는 현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역사, 이런 특이한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이 사람들이 불과 한 두세 달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삶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세 달 후에 이들이 이런 정말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또 지금도 그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나눔의 역사를, 나눔의 일을 행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회 속에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끼리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이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할 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사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실패겠죠. 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 그것을 서로 자기의 필요만큼 사용하면서 이런 공동의 소유를 이루는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상황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시 잠깐 이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부는 이루어져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 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나뉘게 되겠죠. 지금이야 다 섞여 삽니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듯이 다 나누실 텐데, 그때에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개인의 소유에 따라서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차별하고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빼앗고, 이거는 천국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누고 보태주고 섬겨주고 공유하는 그런 사회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즉 성령의 사람들만 모여서 그 어떠한 사탄과 마귀의 시험도,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 그런 상황도 없는 그런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처음에는 4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였다가 5장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으로 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냥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히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 이 세상에서 천국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는 있지만 또 성령으로 다스리는 사람들도 이 욕심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스릴 수는 없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우리가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성령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좋지만, 어떤 사람도 그 평생 동안 자신의 욕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과 사도행전 5장의 첫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욕심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짓 때문일까요?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해서 거짓이라는 열매를 낳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 죄목을 따진다면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 때문인 거예요. 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을 그들의 욕심 탓이다,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돌린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구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한번 한 거 그냥 잘 타일러서 아나니아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 이렇게 좀 잘 타일러서 그의 허물을 좀 덮어주기도 하고 그가 다음번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면 좋지 않을까.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야, 네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너라도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둘 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둘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겠죠. 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다 죽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완전한 공유의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도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이들의 좋은 점은 배우고 이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는 우리가 따라하지 않으려고 애써야지 여기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전개될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은 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이 이후로 교회 공동체는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모두 다 지옥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본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항변하거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 헌금이 적어서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땅을 팔든 말든, 아니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건 너의 결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이 속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는 참 가장 큰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최초의 인류가 마귀의 꾀임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었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악에 빠진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죄에 빠진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 숨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 그게 2% 가정하는 것,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지 살지 않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인류의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 너무 최악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것과는 좀 다른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왜요? 그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내 욕심에 넘어질 때도 있고,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에 걸려서 실족할 때도 있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앞에 정직한 자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앞에 정직한 심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소유가 적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한 주의 종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또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초대교회의 극과 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저희들이 제압하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다면 저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욕심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걸려 실족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주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